내 집을 찾아서 5번째, 잠자는 빌딩. 먹을 양식도 없이 썩은 물을 마시고 사는 수심이 가득한 아기 엄마 집을 나와 나는 동네 아래쪽으로 향한 길을 따라 내려갔다. 걸으면서도 여전히 내 집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샌가 동네 가장 아래쪽으로 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 대략 5층쯤 돼 보이는 번듯한 현대식 건물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멋있고 훌륭할 수가 없는 건물이었다.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나는 이것이 그 여자가 말한 잠자는 빌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도 희한하고 재미있는 잠자는 빌딩. 그 빌딩 안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던 차에 앞을 보니 현대식으로 멋지게 만들어진 정문이 보였다. 나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은 어두침침한 것이 밖에서 보았던 멋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빌딩 안의 어두침침하고 조용함은 우선 나에게 불쾌하고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쪽 저쪽을 둘러보니 왼쪽도 오른쪽도 그리고 천장도 바닥도 모두 시멘트로 되어 있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게 쳐다보니 그것도 역시 시멘트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방의 시멘트들은 색이 탁하게 바랜 회색빛이었다. 그 탁한 회색빛 때문인지 난 무언가 모를 음산하고 으스스함을 더욱 느꼈다. 그래도 나는 위층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함이 들어 계단을 올라갔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단숨에 3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보니 복도 양편으로 방들이 나란히 있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방문을 열어 안을 둘러보다 난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10여 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이하게도 저마다 다른 자세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자 나는 그 길로 내려가시면요 아래에 잠자는 빌딩이 있고요 라고 했던 그 아기 엄마의 말이 퍼뜩 생각났다. 이래서 잠자는 빌딩이라고 말했구나. 나는 그제서야 그 여자의 말이 이해가 됐다. 그 방문을 닫아두고 이번엔 2번째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 방 안에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0여 명 안팎의 남녀가 역시 여러 자세로 정신없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구부린 자세로 또 어떤 이는 옆으로 누운 채로 자고 있었다. 정신없이 자는 그들을 보다가 나는 눈길을 돌려 벽 쪽을 보았더니 그곳에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하나가 있었다. 갑자기 내 맘에 그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사람들 사이사이로 걸어 창문에 바싹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본 순간 나는 에그머니나 하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곳에는 아름들이 되는 바위 덩어리들이 서로 엉겨붙어 지붕같이 되어 있었다. 저것들이 도대체 뭐지?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위들 사이사이에는 그저 푸석푸석한 흙으로만 채워져 있어 그 바위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 놀라
기절할 것 같은 충격으로 내 가슴은 두근두근하였다. 곧 무너져 내릴 듯한 바위들을 보며 저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날엔 이 건물은 물론 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살 수 없겠구나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잠자는 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봐요, 저거 봤어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저 바위 덩어리들 좀 보세요. 비 한번 쏟아지면 다 무너지겠네. 소리치는 내 목소리에 잠자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눈을 반쯤 뜨고 나를 보더니 깨이지 않은 잠결 목소리로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더니 이내 다시 잠에 빠지는 게 아닌가? 난 그 모습이 너무도 기가 막혔다.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잠자는 그들은 아무도 다급한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아니, 깊은 잠에 빠져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내가 이곳에 있는 사이에 저 바위들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조급한 마음에 난 그 방을 서둘러 나와 계단으로 향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깨진 유리 조각, 사기 그릇 조각 등 위험한 것들이 계단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것들 때문에 난 내려오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러나 속히 이 건물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로 이리저리 그 위험한 조각들을 밀어내며 간신히 내려와 서둘러 잠자는 빌딩 밖으로 나와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빈곤한 동네 아래에 빌딩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권사님은 얼마 후에 현대식으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을 보았습니다. 대문도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현대식으로 정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동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돌아가면서 권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방이 온통 콘크리트 그 자체로 회색빛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사가 다 되지 않은, 안에 내장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의 건물은 흉물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사방이 다 마감되지 않은 회색빛의 이 콘크리트 벽은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캐톨릭과 개신교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은 17세기 들어서면서 계몽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올려놓고 성경의 권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상식 그리고 그 경험을 중시하며 과학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우주를 탐험하고 정말 온통 세상을 새롭게 뒤바꾸어 놓았지만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는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상실되고 무서운 범죄가 늘어나고 각종 중독의 그런 사회 병리적 현상들뿐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어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그리고 자연에 피폐해지면서 그 자연을 통한 수많은 재난들을 인류가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해산에 수고를 하며 거친 땅을 가꾸기 위해서 땀을 흘리기까지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삶까지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무서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성도에게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준 이 흰옷의 그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회색빛으로 바래게 됩니다. 주님은 역사를 통해 재난과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셨지만 그것도 잠깐뿐이고 얼마 지나면서 다시 회색빛의 삶으로 변하는 우리의 신앙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잠자는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선포를 알지 못한 채 깊은 영적 잠에 빠진 현대인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권사님은 백색 도시라는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천국은 백색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흑색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어떻게든 이 세상을 회색빛으로 그리고 더 검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처럼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름만 살았지, 살아있는 교회지, 죽어있는 교회인 사대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흰옷 입은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계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세상에 흐르는 죄악의 탕류를 거스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소수의 성도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온통 회색빛인 이 세상의 사조는 과거의 끔찍한 죄도 지금은 개인의 표현과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대하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의 무서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점점점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권사님은 두 개의 방에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잠자는 모습에 대해서 저자인 김영겸 목사는 무감각, 어두움, 허구적 평안, 그리고 잘못된 자기애로 그들의 영적 깊은 잠을 지적합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도 관계도 단절된 채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쫓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권사님은 두 번째 방에서 창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창을 만드신 주님께서 바로 그 방에 작은 창을 통해서 재난의 경고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권사님 그 창문을 통해서 바위가 당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소리를 치며 잠자는 이들을 깨웠습니다. 모두 잠자고 있지만 한 사람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하더니 바로 다시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2800년 전에 유다의 심판을 경고했던 예루살렘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잠자는 자들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탄의 공격은 더욱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그 거룩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깨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시간과 그 때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썩은 물을 먹은 여인에게도 머리 위에 생수가 흐르고 있으니 그 물을 마시세요 라고 외쳤고, 잠자는 이들을 향해서도 깨어나지 않으면 이 돌이 이 건물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이웃을 향해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만 물론이고 저들을 향해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깨어나도록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야 바로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멸망받았던 그 유대의 역사를 기억할 때입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깨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도적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 거룩한 신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통 죄로 덮인 이 회색빛의 세상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몸과 영혼을 빨아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 깨어 일어나도록 외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